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나는 내가 보기에도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는 거죠. 변화되지 못한 나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 때문이라는 거,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인데 너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며칠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막 닮고 싶어 해요. 근데 그분의 말년이 어떠냐는 거죠. 불행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은 분은 자신을 바르게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저거 부족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어요. 정 때문에 뭐 부모요, 자녀요,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혈기가 나오고 육성이 나오고 원망과 짜증이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때? 가장 힘들 때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때 알 수가 있어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가 못 믿는가 결과가 나와요. 조금만 말을 상처받은 얘기를 하면, 조금만 말 건드리면 막 폭발합니다. 막 언제 그랬냐 듯이 준비된 사람처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참지 못한 죄 때문에, 혈기 때문에, 육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느냐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나라예요.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캐나다가 내 나라였어요. 왜? 캐나다가 나를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또 일본에 내가 선교사 갔을 때 일본이 내 나라였어요. 왜? 일본에서 나를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나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까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자꾸 혈기 나오고 육성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함부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다 나에게 나온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겠다.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은 답답하시며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이죠. 내 멍에가 뭘까요? 주님 안에 갇혀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참아야 돼. 너무 함부로 말을 해. 내 감정대로, 내 육성과 혈기대로. 응? 주님은 며칠 전에 이 말씀 하신 거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합니다. 행복해요. 물질을 많이 가져겠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있다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랑으로 멍에와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예수님께 날마다 가서 나 이런 죄가 있어, 이런 허물이 있어요, 이런 육성이 있고 혈기가 있어, 옛 모습이 있어요, 나를 고쳐줘 살라고 예수님께 가서 배우고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아요.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이고 기꺼이 참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면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 사람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도와요. 내가 도울라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도와줘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수정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육성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강하단 말이죠. 자기 의지가 강해요. 근데 해나 악을 그대로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꺼이 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우리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땅을 많이 갖고 싶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그럼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짜증날 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부모도 아니에요. 선생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도자도 하나요, 선생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았는데 20년 동안 했어요. 30년 동안 주님과 살았어요. 10년 동안 살았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변화됐냐고. 얼마나 달라졌어요. 배가 신이 돼가지고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을 닮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쉼. 욕심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집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천국의 향기가 납니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냄새가 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을 높이고 제 몸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따집니까? 따지지 않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3장 34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정말 우리 모습에 겸손한 모습이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람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된 것이죠.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한 번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산 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면 헛되잖아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안 되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정말 참고 견뎌서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회복된다면 기꺼이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목숨까지 우리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데, 근데 왜 뭐든지 그렇게 우리는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정으로 살지 맙시다. 정은 뭐냐면 자꾸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인정사정 동정. 그리고 사랑의 멍에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나왔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 있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거죠. 말씀을 이뤘다는 거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먹이를 준다는 거죠. 자주성과 자유가 없는 고통스러운 구속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게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유가 되어야 되죠. 3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멍이라는 것은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말과 소의 목에 얹는 기구죠. 그것 때문에 말은 끌려오잖아요. 소도 끌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는 빚진 자잖아요. 멍에와 짐은 내가 죽으면 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의지가 꺾이면 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멍에가 쉽고 가벼워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면 멍에가 쉽고 짐은 가볍다. 아멘. 과연 내가 한 말이 조금 전까지 내가 한 말이 정말 사랑의 말이냐는 거죠. 사랑의 말이에요? 욕심의 말이죠. 나를 위한 말이죠.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이죠.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부목사가 있을 때 어느 선생님이 아이를 막 야단치고 있어요. 왜 시끄럽게 복도를 뛰어다녀? 하고 야단치는 거죠. 누굴 위한 걸까요? 아이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야. 그때 제가 봤어요. 선생님이 사랑의 말을 했다면은 나는 네가 넘어질까 두렵다. 그리고 네가 뛰다가 무릎이 깨지면 아파서 치도 날까봐 걱정이 된다. 그 아이를 위해서 했다면 소리도 크게 안 질렀을 거예요. 애야, 뛰지 마라. 넘어진다. 다친다. 피가 난다. 아프다. 근데 그 선생님은 왜냐? 쉽게
자기 아이들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뛰고 소란시키면 예배에 방해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야단 맞을까봐,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혼날까봐 그 아이들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 생각이 들어요.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봐. 범사의 모든 일을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자. 주님 입장에서 생각하자. 욕 좀 얻으면 어때? 응?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욕을 먹는지 몰라요. 죄인 중에 개수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주님 생각한다면 그거 못 참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져주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나왔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종의 몽에를 매고 있어요. 자신의 종이 된 거예요. 자신의 종. 나를 기분 좋게 하게, 나를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막 사람들 함부로 막는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 그리고 사랑의 짐을 집니다. 사랑의 짐. 다 사랑의 짐을 진다. 짐은 뭐냐면 책임지고 치러 나갈 힘든 일입니다. 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수고가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수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 짐 때문에 네가 요동하고 네가 불신자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렇다면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 맡겨.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져주셔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내 육체가 따라주지 않은데 주님께 기도해봐 하냐는 거죠.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타이처럼 물어봐야 돼.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에 나갈 거요 말까요? 전쟁 이기면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제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앞으로 가라. 주님이 시선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다윗은. 다윗의 잘못한 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께 물어봤어요.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우리는 도왔다고 얘기해. 근데 상대편이 느끼지 않아.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자기 없는 시간을 쪼개 가져와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도왔구나. 내 자녀가 나를 도왔구나. 내 형제자매가 나를 도왔구나 하고 느낄 때까지.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 도와주고 나서 생생을 내는 사람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자기가 조금 생생내고 도왔다는 거죠. 상대편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충분히 느끼지를 못해. 이것도 도와줬다 얘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5절 한번 찾아봐요. 찾았어요? (6장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그렇지. 것이니라. 2절부터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자기 짐을 지란 말이에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응? 당연히 내가 할 일이에요. 나의 멍에는 나의 직분이에요. 직분.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어가지고 멍에가 다 있어요. 직분에 대한 명예이란 말이죠. 목사로서 집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사명이 있어. 사명. 또 내 책임이 있어. 책임. 가장으로서 책임이 있죠. 부모로서 책임이 있고 자녀로서 책임이 있고 가족으로서 책임이 있고 나라에서는 국민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사랑의 짐은 가볍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사랑의 짐을 지지 않거나 내려놓는 순간에 함께 죽는 거죠. 함께 죽는 거예요. 가정이 왜 망한 줄 알아요? 함께 짐을 지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죠. 분쟁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이혼이죠. 이혼. 주님이 허락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다 말은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는 거죠. 예수를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께 훈계를 받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운다는 거죠.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져질 짐이 있다니까요. 그 짐을 우리는 지고 가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짐이 있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신의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배웁니다.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죠. 사람의 됨됨이죠. 오늘 두 군데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1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상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행제우애를 행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모습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예수님께 인격을 배운다면은 예수님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절제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으면 오래 참죠. 오래 참으면 싸움이 안 나. 원망 불평이 안 나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70번씩 7번, 하루에 490번씩 참아내는 거죠. 인내. 참으라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 함께 참는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나예요, 나.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얼마만큼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향기가 나죠.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는 거죠. 형제 우애는 사랑 아낀 것이 없어요. 형제들 간에 아까운 것이 없죠. 갈라디아 5장 22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 있죠. 19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음행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것이 없어요. 호색이 없어요. 우상숭배하지 않았어요. 주술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맺었어요. 분쟁했어요. 시기했어요. 분냈어요. 당지었어요. 분열했어요. 어떨까요? 투기했어요. 술 취하지 않았어요. 방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뭐 했는데 천국 못 가냐? 응? 분쟁했어요. 시기했어요. 분냈어요. 당졌어요. 분열했어요. 투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히 뭐예요? 다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안 참아가지고 분쟁했어요? 천국 못 간대. 그럼 지금부터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이건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요. 이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점점 인격을 바꿔야 돼. 왜? 내가 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뭘까요? 따라서 해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저한 거죠. 뭐부터 나왔어요? 사랑부터 나와요. 성령의 열매 사랑. 사랑하면 다 이길 수 있죠. 사랑하지 못해서 못 이긴 거죠.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화목합니다. 화평합니다. 오래 참아요. 자비가 있어. 자비.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양선이 있어. 선한 양심이 있어요. 충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온유하죠. 절제하죠.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않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를 닮은 사람들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교회는 다녀도 성경책만 가지고 다녀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얼마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쓸 일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노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 가고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내 감정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놓칠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을 놓칠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모두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